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야곱이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요즘 더우니까 삼계탕을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계탕을 보는 듯 마는 듯 하면 상대방은 삼계탕 여러분에게 딱 상 앞에 드렸는데, 선물로 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 것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그 성의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기쁘게 이것을 내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내 것이 되고 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청혼을 합니다. 남자가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 참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 내 아내로 맡겠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둥 마는 둥, 그러면 결혼이 성사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청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될 때 딱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곳에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정말 너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너를 확실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먹을 거 뭐 있는 거 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은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청혼은 받았지만 그 청혼은 둥둥둥 내 옆을 다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응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 내가 싫은가 보다 하고 그 청혼을 철회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32,500여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연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그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아멘 하고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대로 내게 지켜주셔서 나에게 정말 내가 이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 청혼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 모실 겁니다. 이게 청혼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정말 너희 후손 가운데는 왕위가 계속 나게 해주겠다. 너를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 네가 죄 지면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너를 힘들게 하겠지만은 내가 너에게서 왕위는 확실하게 나게 해주겠다 약속했으면 다윗이 시큰둥하게 하나님이 참 재밌게 약속도 멋있게 잘 하시네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그 모든 것 다 다윗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모든 축복은 다윗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가 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왕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그걸로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야곱은 정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 그 모든 환난에서도 구원받았지만은 죽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그 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뿐입니까? 12지파 여기에서 1만 4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은 자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지파마다 10분의 1로 요한계시록 7장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내 것입니다. 정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네? 네가 나를 만지고 믿느냐? 그냥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내 주님이란 말, 내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 주님, 내 하나님은 내 남편이란 것보다 더 우위인 것입니다. 내 주님은 여러분 결혼만 해도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부인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예. 그러나 내 주님이라 그러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오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주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나 주님 안 따라. 주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려면은 정말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제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거는 여러분이 뭐 이왕이면 제자로 사는 게 좋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일인데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라면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면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안 되고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삶은 이제까지 속이는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속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속이는 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 에서처럼 살았다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감정대로, 분노대로 그냥 죽였으면 죽이고, 이 여자 괜찮다 그러면 아내 삼고, 저 여자 괜찮다면 아내 삼고, 영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 그럼 또 다른 여자 아내 삼고. 여러분, 이게 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입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어림없는 소리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좁은 길은 왜 좁은 길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주님 안 따라가는 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여기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야곱, 바로 이 고백 속에 구원의 길이 쫙 연결돼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계속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쫙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문에 쫙 12문에 기록된 것은 놀라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예수 정말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철저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의 삶, 이게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이 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인 것이,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서 구원받았다는 모습,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높이는 사람은 예배를 무시하고, 예? 야곱이 서운한 거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 만난 이 베개, 내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이 베개, 이거에다 기름 붓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다. 야곱도 새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절대로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 이름 지금 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구나, 여기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삭을 드린 장소였고, 그것이 바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3성전도 그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예. 구원에 합당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심은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분하는,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11조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구원받은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대명사입니다. 구원받은 대명사의 사람은 노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환난을 가르쳐 주시고, 그 환난을 피할 길 방주를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만드는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그 재료까지도 확실하게 어떤 재료로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아무리 무섭게 적그리스도가 오고 달려와도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도 심판이 달려와도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네 찬송할 수 있듯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확실하게, 환난 중에서도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130년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 험악한 세월 성경에 지금 야곱만큼 자세히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험악한 세월이 뭔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 후손들이 얼만큼 힘들었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사사기 쭉 읽어보면은, 또 역대시 이상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구나.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이시는,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격.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천국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쫙 성문에 장식할 정도의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고 따르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따르는 것까지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것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까지 다 구원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을 꼭 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시냐?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삶은 주일날만 겨우 주님 만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자꾸 병 낫는데 이용하고 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데 예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제자처럼 확실하게 제자들 주님 따라갈 아직 그런 근거가 있다면, 아하,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이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내가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이게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주님 못 만나니까 야곱같이 서원도 못하고, 주님 못 만나니까 그저 주님을 이용하려 만들고, 주님 못 만나니까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도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저는 새찬양교회에 속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에 다 같이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정말 아직 주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길 원하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만나길 원합니다. 야곱은 나중엔 만날 때 나에게 축복 안 해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만나려 할 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히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만나길 원하고 내 마음문을 두드리는 분 앞에 내 마음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시까지 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는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저들에게 전개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이제는 의논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확실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야곱처럼 130년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내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고 영광 나중에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환난에서 구원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험악한 삶에서 구원이라고 제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야곱을 통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험악한 세월을 어느 정도 경험하신 분이다 생각돼요. 저만 해도 저는 57년생인데 6.25를 경험 못했습니다.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6.25는 경험 못했지만 저기서 폭발음이 들려서 가봤더니 누가 막 울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애가 죽은 겁니다. 폭탄을 만지다가 6.25 때 떨어졌던 거 어디 눈밭에 어디 있었다가, 제가 그게 이게 6.25 때는 대단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어릴 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25 경험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험악한 세월인 것입니다. 유대민족 정말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학살되는 여러 나라에서 힘든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조영린 권사님이 제일 연세가 되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죠? 예. 여러분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 보낸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야곱이 구원받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현재 나라의 국호가 이스라엘인 그 나라,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도 본인이 고백하기를,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 그때 130년 그 더 뒤에 살고 죽었습니다마는 130년 동안은 진짜로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입으로 증언합니다.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손자를 축복하면서 내 손자들을 그 하나님이 내 손자도 지키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환난 중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손자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병에서 우리가 노임받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불에서 노임받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홍수는 아니고 이 비 피해로 말미암아 여러 또 피해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켰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야곱의 구원을 보면은 진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 130년, 우리 가운데 아직 130년에 이런 사람 없죠. 130년 동안 그 험악한 세월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야곱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야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그 성에 12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12문의 이름이 천국에서 그 12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쫙 루벤, 요셉, 또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뭐 이렇게 유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 땅에서도 환난에서도 구원받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도록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그 문 앞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루벤문, 레위문, 시므온문, 유다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암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내 이름도 없고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도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눈부는 자가 보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이것도 구원이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그래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험악한 세월 속에서의 구원, 플러스 죽고 나서 야곱처럼
이스라엘 이름이 온통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이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욱이 그의 아들들의 12 이름이 확실하게 성문마다 문마다 있는 그 모습, 이걸 구원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구원은 이겁니다. 이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같은 무시무시한 험악한 세월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아는 아무리 무서운 홍수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 무서운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준 걸 믿기 때문에. 다니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 사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혹시 내가 불에 탈지라도 영원 하늘나라에 확실하게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약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노아처럼 야곱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렇게 구원의 완성, 우리는 완성을 먼저 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야곱의 구원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출발부터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여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이 약하냐,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 사람 잘 보시거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확실하게 구원의 바늘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야곱도 구원받기 전에는 더 속이던 자 아닙니까? 야곱도 언제부터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예고됐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니까, 리브가 남편 이름이 뭐죠? 리브가 남편 이름이 뭐죠? 이삭. 금방 안 나오죠? 아마 우리 주영이가 금방 할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임신하게 해줬는데 쌍태를 임신한 겁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뱃속에 좀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쌍둥이지만은 두 민족이라 그랬고, 큰 자가, 즉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 있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태어나가지고도 영 성격이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내 아내 탁 만들어버려요. 또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겠어? 내 마음대로면 이 장자권, 지금 배가 중요하다. 배 지금 죽게 됐는데 그 팥 좀 일러줘. 장자권이 그래, 너 가지고 싶으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장자권도 뺏었겠다. 아버지가 형을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찰나 그냥 그 축복을 가로채서 다 받은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났을 때 일이 그렇게 속이고 속였던, 그러니까 속이고 속이니까 분노를 살 수밖에 없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엔 동생 죽일 수 없다.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 있죠. 하지만 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니까, 이삭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니까, 돌아가신다면 내가 널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요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영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일지라도, 가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동생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분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무겁고 큰 사람을 카레라이스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잠재워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뭘 말하는 겁니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의 영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멀찌감치 띄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로 하여금 피신하도록,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부모였습니다. 순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망해서 나오는,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도망해서 나오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이 야곱에서는 처음 만남입니다. 그가 우리가 창세기 읽으신 분은 얼마나 이 부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사다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타 보니까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아직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똑같은 약속을, 똑같은 말씀을 이 손자 야곱에게도 주는 겁니다.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막 뻗어나가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여기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야곱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그 다음에 육적인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야곱이 그동안 뭐라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1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그를 지켜주셔서 그를 이끌어서 그 자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꿈에서 깨보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면서 지금 막 감동이 돼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 여기 가득해. 예.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느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야곱은 여기 계신 걸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도 우주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곳이 만나주신